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말론 사무소의 윤재덕입니다. 이제 10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총 12번으로 이루어진 강의이기 때문에 10번째라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이죠. 이 10번째 강의는 우리가 앞서 봤었던 9번째 강의, 이사야 이야기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니까 10번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꼭 9번째 강의를 먼저 보시고 이 10번째 강의를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10번째 짝수번의 강의에서는 이제 이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계시록 본문을 볼 것이고, 제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이야기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7장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 여자 기억나시죠? 음녀인데 아주 대단하다고 칭송받는 음녀, 머리가 7 달린 뿔이 10개인 짐승을 타고 다니는, 마치 세상에 본인이 가장 높은 여왕인 것처럼 행사하는 저 음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여인을 살펴볼 것인데 요한계시록 12장을 볼 거예요. 거기 보면 어떤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에 대한 묘사가 독특합니다. 일단 복장이 특별해요. 저 여성이 뭘 입고 있냐 하면 먼저는 해를 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옷이에요. 그리고 달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별 12개로 이루어진 관을 쓰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렇게 저 여자의 그림을 보고 있으니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12개가 있고. 만일 성경을 즐겁게 읽어보셨던, 그리고 창세기를 꼼꼼히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요셉의 꿈이 떠오르진 않으세요? 저렇게 해, 달, 별을 입고 있는 저 여성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요셉의 꿈대로 말이죠. 야곱 가족인 것이죠. 이스라엘. 그런데 이 요한의 환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저 여인이, 해, 달, 별을 입고 있는 저 여인이 막 애를 낳을 것처럼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 이사야의 노래, 이사야가 어떤 종의 입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면 저 여인이 임신한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제 임신하지 못했었던,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던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여인이 출산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출산은 분명히 한 명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다산이 될 거예요. 모든 민족을 차지할 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가 저렇게 출산한다는 얘기는 제사장 나라가 마침내 회복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의 출산을 바라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역시나 머리는 7개고 뿔이 10개예요. 그리고 이 머리 7개 달리고 뿔 10개 달린 이 붉은 용이 저 여자가 첫 번째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천만한, 아기한테 되게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기는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저 7머리 10뿔 용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서 온 땅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 아이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쇠지팡이의 권세,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철장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철장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게 되는 아이가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으면 저 아기의 정체가 누군지 아시겠죠? 저 아기의 정체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메시아 예수이십니다. 즉 요한계시록 12장은 메시아 예수의 승천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승천하셨고 모든 민족의 왕으로 즉위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장 권세를 갖고 계셔서 그 모든 민족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도 예수께 있죠. 그럼 우리는 앞에서 봤었던 저 7머리 붉은 용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장면도 어떤 사건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처음 태어나려고 했을 때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어요? 산의 아이들을 다 도륙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메시아 예수의 출산을 막으려고. 즉 요한계시록 12장 이야기는 메시아 예수의 탄생과 승천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메시아 예수의 사역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저 임신한 여자의 다산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의미의 줄기겠죠. 그 다음 내용을 쭉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땅에 사람이 남았어요. 이렇게요. 누가 남았냐면 출산을 마친 여인이 남았죠. 그런데 이 출산을 마친 여인이 지금 어디를 무대로 지금 서 있냐면 여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첫 번째 아기를 낳았던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이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장소가 광야에 있었습니다 라면서 저 여자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1260일 동안 말입니다.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기를 낳고 그 아기는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기를 끝까지 추격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저 7머리 10뿔 붉은 용이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했냐면 미가엘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미가엘 천사 함께 싸우는 동료 천사들과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저 7머리 10뿔을 따르고 있는 악한 영들도 함께 대치 국면을 이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미가엘 천사가 저 7머리 10뿔을 이겨버렸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라고 갑자기 미가엘이 나왔고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어서 저 7머리 10뿔의 붉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까 7머리 10뿔 용이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게 메시아 예수의 출생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기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메시아 예수의 승천이었잖아요. 그러면 저 미가엘의 전투 또한 어떤 특정 사건을 설명하는 그런 언어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인간의 삶과 무관하게 미가엘이 싸운 게 아니라 저 미가엘과 붉은 용의 전투로 벌어지는 저 장면은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시각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미가엘 여러분 기억나세요? 미가엘이요. 여러분 이 장면은 기억나세요? 우리 이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겹치면 요한계시록이 보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죠. 그때 다니엘에게 나타난 주님의 천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마지막 날이 되면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거야 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정말 미가엘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미가엘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었던, 즉 이스라엘이 출범한 뒤로 그때까지 없었던 어려운 때가, 환란의 때가 올 거라고 주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미리 얘기해 준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에는 미가엘이 아예 등장해서 전투를 하는 장면을 12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제 저렇게 7머리 붉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메시아 예수께서 승천하고 저 붉은 용이 쫓겨나고 나니까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는 내쫓겼다. 즉 이것을 통해서 저 7머리 10뿔 달린 붉은 용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저 7머리 붉은 용의 정체는 사탄인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고자질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사탄은 고자질이라는 뜻입니다. 즉 저 7머리 10뿔의 세력은 고자질하는 세력이었고 고자질하는 세력이 하늘에서 쫓겨났던 것이 하늘에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메시아의 권세가 나타난 사건이라고 요한이 지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미가엘의 전투의 정체는 요한의 동료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싸움이었냐면 요한이 말해요. 우리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을 힘입어서 그 사탄에게 이겼어. 근데 어떻게 이겼는 줄 알아?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즉 요한 당시 요한의 동료들이 겪었던 순교의 장면들이 미가엘의 전투였고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언, 진실을 지켜왔던 그것이 승리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비참한 살인사건, 비참한 죽음에 지나지 않겠습니다만 요한은 완전히 뒤집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하면서도 메시아 예수에 대한 고백을 지켜냈던 게 승리고, 이건 예언된 승리야. 다니엘에 예언된 그 전투가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동료들, 저 사도 요한 당시에 저런 투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역시 같은 싸움에 동참하고 있는 요한의 동료들이기도 하죠. 오늘날 교회가 말입니다.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7머리 10뿔 달린 붉은 용은 승천하신 예수를 추격했지만 미가엘에게 패배해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자가 없어요. 땅에는 지금 뭐가 남았냐면 메시아 예수 승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아 있습니다. 즉 제사장 나라로서의 여인이 남아 있죠. 그래서 남아 있는 저 땅으로 쫓겨난 저 7머리 10뿔 용이 저 여자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이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그 남자 아기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의 그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서 이 뱀을 피해서, 저 용의 정체가 사탄이기도 하고 뱀이기도 했네요. 성경 전반을 지금 다 연결하는 표현들이죠. 그리고 여자가 저 뱀을 피해서 어느 때 동안 부양을 받았냐 하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라고 써 있네요. 여러분, 저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도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으시죠? 왜냐면 우리가 이거 처음 강의했을 때 여기에 나섰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을 간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을 들려주겠다고 주님의 천사가 찾아왔고, 주님의 천사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 얘기했냐면 마지막 때 일을 얘기해 줄게.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그때는 진리의 두루마리의 내용이 공개될 거야. 근데 그 시절은 전에 없던 환란의 때야. 그리고 환란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때 2가지 부활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뭐가 있죠?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 있을 거야. 이렇게 주님의 천사가 말해줬죠.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저 다니엘에 쓰여 있는 주님의 천사가 말했던 그런 대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다니엘에 나왔던 저 내용이 뭐랑 관련이 있다? 1세기 요한 당시 교회의 순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이 미가엘의 전투였고,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 승리를 쟁취했다.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메시아의 승천과 교회의 순교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성취였고, 그리고 오늘 봤었던 이사야 노래, 회복되는 제사장 나라는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오늘 10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듬성듬성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죄다 언급을 하면서 왔거든요. 여러분, 지난 시간 강의들을 잘 한번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배웠었던 다니엘부터 에스겔 지나서 스가랴,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이사야까지 이 구약 예언들의 면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건 어떤 것이었냐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술할 때, 적어 나갈 때 그 당시 요한의 동료였던 1세기 교회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것이 또 요한계시록 해석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뭐가 나왔었죠? 메시아 예수의 승천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당시 교회의 순교가 나왔습니다. 그 승천과 교회의 순교는 구약에 예언된 일이었고, 그 예언된 일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마침내 제사장 나라다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11번째 강의와 12번째 강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강의에서 요한계시록을 한 절 한 절 꼼꼼히 해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니까 남은 시간 동안 앞선 강의들을 쭉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질 11번째 강의와 12번째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